선지자 엘리사가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를 불러 이르되 너는 허리를 동이고 이 기름병을 손에 가지고 길랄 라못으로 가라. 거기에 이르거든 님시의 손자 여호사밧의 아들 예후를 찾아 들어가서 그의 형제 중에서 일어나게 하고 그를 데리고 골방으로 들어가 기름병을 가지고 그의 머리에 부으며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노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되 지체하지 말지니라 하니 그 청년 곧 그 선지자의 청년이 길랄 라못으로 가니라. 그가 이르러 보니 군대 장관들이 앉아 있는지라 소년이 이르되 장관이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나이다. 예후가 이르되 우리 모든 사람 중에 누구에게 하려느냐 하니 이르되 장관이여 당신에게니이다 하는지라. 예후가 일어나 집으로 들어가니 청년이 그의 머리에 기름을 부으며 그에게 이르되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여호와의 백성 곧 이스라엘의 왕으로 삼노니 너는 내 주 아합의 집을 치라. 내가 나의 종 곧 선지자들의 피와 여호와의 종들의 피를 이세벨에게 갚아주리라. 아합의 온 집이 멸망하리니 이스라엘 중에 매인자나 노인자나 아합에게 속한 모든 남자는 내가 다 멸절하되 아합의 집을 느바세 아들 여로보암의 집과 같게 하며 또 아이야의 아들 바하사의 집과 같게 할지라. 이스라엘 지방에서 개들이 이세벨을 먹으리니 그를 장사할 사람이 없으리라 하셨느니라 하고 곧 문을 열고 도망하니라. 예후가 나와서 그의 주인의 신복들에게 이르니 한 사람이 그에게 묻되 평안하냐 그 미친 자가 무슨 까닭으로 그대에게 왔더냐 대답하되 그대들이 그 사람과 그가 말한 것을 알리라 하더라. 무리가 이르되 당치 아니한 말이라 청하건대 그대는 우리에게 이르라 하니 대답하되 그가 이리 내게 말하여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내게 기름을 부어 이스라엘 왕으로 삼는다 하셨다 하더라 하는지라. 무리가 각각 자기의 옷을 급히 가져다가 섬돌 위 곧 예후의 밑에 깔고 나팔을 불며 이르되 예후는 왕이라 하니라. 어떤 사람이 갑자기 뭔가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 영어로는 스톡된다고 그러는데 그 집중하는 때가 있어요. 뭔가 좋은 거에 이렇게 좀 집중을 하면 참 좋은데 나쁜 거에도 집중을 합니다.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 때문인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슬픔이 이제 찾아오게 되면서 이게 이제 감정에 이게 집중하게 되는 건데요. 슬픔이 찾아오게 되면서 계속 그 슬픔이 깊어지면서요. 사실 사람이 슬플 때도 있고 기쁠 때도 있고 즐거울 때도 있고 평안할 때도 있고 다 있잖아요. 근데 그 슬픔에만 집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게 병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슬픈 감정도 중독이다라는 말이 있어요. 슬픈 감정에 중독이 돼요. 또 어떤 사람은 누구도 말릴 수 없을 정도로 건강에 집중을 해요. 아주 정말 건강이라면 정말 이런 사람이 있을까 할 정도로 뭐 온갖 정말 영양제부터 해서 근데 그 사람의 또 이유를 알고 보니까 예를 들면 뭐 어머님이나 누가 암에 걸리셔서 돌아가셨거나 그런 게 생각에 이제 집중이 되는 거예요. 그거를 이제 누가 말릴 수가 없어요. 거기에 완전히 이제 올인이 돼 버리는 거죠. 오늘 본문에 보면은 예후라는 사람은 한 소년의 말로 인하여서, 물론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 하나님의 뜻이 그렇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게 되는 겁니다만, 이 특별한 메시지를 받고 나서는 거기에 완전히 집중이 되어집니다. 그리고 그의 사명이 되고 그의 사역이 되게 돼요. 그가 받게 된 메시지는 뭐냐면, 이렇게 장관들과 함께 얘기를 하고 있는데 예후가 갑자기 소년이 하나 딱 들어오더니, 처음에 이제 그 본문부터 보시면 9장 1절부터 보면 선지자의 제자 중 하나입니다. 제자 중 하나인데 청년이라고 단어가 나오고 나서 그 다음 소년이라고 단어가 나와요. 같은 사람인데, 그러니까 이제 어린 것보다는 조금 나이가 있는 것 같기는 해요. 그렇지만 이 청년이든 혹은 소년이든 이 소년이 찾아가서는 밑도 끝도 없이 갑자기 메시지를 전합니다. 근데 그 메시지가 처형당할 만한 메시지예요. 지금 네가 섬기고 있는 오므리 왕조, 아합으로 대변되죠. 근데 이게 오므리 왕조거든요, 이스라엘에. 근데 이 오므리 왕조를 네가 다 처단을 하고 그 이세벨의 피를 네가 흘리게 할 것이다. 그렇게 탁 하고는 눈을 부라리고 떠 있는 게 아니라 그리고 도망간 거예요. 이 소년이 도망가 버렸어요. 이런 미친 자가 나옵니다. 미친 자다. 우리나라처럼 미친 니은 하는 게 아니라, 그래서 미친 자가 들어왔다 나가서 이런 미친 사람이 봤나 할 정도로 웃기는 상황이에요. 자기도 그렇게 대단하게 생각하지 않았다고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사실 이 메시지는 쿠데타를 일으킬 메시지 아닙니까? 죽을 수도 있는 얘기인데, 그때 마침
왕의 그 신실한 신하들이 찾아와서는 한 미친놈이 와서 당신에게 뭐라고 말하던데 뭐라고 말하더이까 그러면은 다르게 얘기해야 되잖아요. 와가지고 뭐 우리 아내가 아프다더라 뭐 그런 식으로 얘기를 해야 되는데 있는 얘기를 그대로 한 거예요. 엘리사 뭐 어쩌고저쩌고 얘기하면서 나한테 뭐 기름을 붓고는 지가 뭐 왕이 된다고 하더라. 그 얘기를 할 수 있습니까? 그걸 굉장히 주의 깊게 들었다면 그렇게 얘기 못 할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그냥 해버렸어요. 그랬더니 갑자기 막 자기 겉옷을 던지고는 엎드려 가지고 예후가 왕이다. 이렇게 오늘 스토리가 끝냈다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도 누군가 이렇게 와서 네 사명은 왕이 되는 거다. 뭐 이렇게 얘기해 주면 얼마나 좋을까요? 저는요, 이 말씀을 가만히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예후의 마음에 그런 동인이 있음을 알고 얘기했을 거다. 하나님이 무슨 로봇처럼 반도칩을 하나 갖고 오더니 그런 선전도 있대요. 요즘에 보니까 반도체 선전이 사람처럼 이렇게 나와가지고 나 내일 수출돼 같이 나오고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하더라고요. 그럼 뭐 칩처럼 뭐 그렇게 딱 어느 날 예후한테 와가지고는 소년이 당신이 이제 왕입니다. 그럼 나 이제부터 왕이야. 그런 경우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의지를 주셨고 우리는 우리 안에 각각의 개성과 삶이 있어요. 근데 이 예후 안에는 분명 야망이 있었던 거예요. 그리고 그 안에는 오므리 왕조에 대한 미움이 있겠죠. 근데 그것을 파장을 일으키듯 하나님이 돌을 하나 던져주는 거죠. 그리고 나니까 그것이 사명이 되고 그의 인생에 그것이 집중되어지는 일이 되더라고요. 물론 성경에 대한 해석이 제 생각에 대한 해석이에요. 그러니까 여러분이 듣고는 아닐 수도 있다라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근데 가만히 제가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삶에 대한 인도하심과 또 우리가 그런 소명과 사명을 붙드는 과정들을 볼 때에 내가 목사가 된 과정을 제 교수님이 손들라고 한 적이 한 번 있었어요. 굉장히 기분이 나빴고 그 얘기를 듣고 나서부터는 제 자신이 왜 목사가 됐는지에 대해서 생각한 적이 있었거든요. 왜냐면 그 교수님은 이제 제가 미국에 공부할 때였는데 여기에서 장남인 사람들 손 들어보라 그러는 거예요. 손을 들었죠? 제법 많이 들더라고요. 그것 보라고 하면서 이제 얘기를 하는 거예요. 상담학을 제가 전공했잖아요. 상처에 관련된 얘기로 그렇게 풀어나가니까 기분이 엄청 나쁘잖아요. 나는 목사가 된 것이 하나님이 주신 소명인데, 그래가지고 되지도 않는 영어 가지고 계속 이제 논쟁을 펼치려고 했었죠. 근데 내 소명이 도대체 어디서부터 나오는 걸까? 그런 것도 다 사용하신다는 거예요. 갑자기 하나님이 넌 목사 하는 게 아니라는 얘기죠. 너 이제부터 전도자, 너 이제부터 뭐 하는 게 아니라 내 안에 이런 것들을 쌓아두시고 그것이 어느 날 내게 소년이 얘기하든 미친놈이 와서 얘기를 하든 그것이 내 안에서 발현이 된다. 발현이 된다. 어거스틴이 들었던 얘기가 있어요. 어거스틴이 사명을 붙들게 될 때 너무 우습게도요. 애들이 밖에서 노는 소리에 따라서 그가 말씀에 꽂히게 돼요. 애들이 집어들어 읽어라. 그게 뭐 그렇게 대수해요. 집어들어 읽어라. 집어들어 읽어라. 줄넘기 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 집어들어 읽은 게 뭐냐면 성경이에요. 그리고는 오늘은 무엇을 말씀하시나 중간을 딱 열어서 빛의 자녀같이 행하라. 근데 그 동인이 어디서 나올까? 저는 그 어머니의 기도와 그 어머니의 끊임없는 그 신앙의 열정이 그의 안에 녹아진. 근데 그것을 하나님이 파장을 딱 일으키신 거죠. 미친놈이 와서 얘기를 하든 누가 와서 얘기를 하든 그것이 파장이 일어나는 거예요. 제 삶에 파장이 일어났던 얘기를 좀 하나 할게요. 제가 중학교 때 오늘 마침 이제 저희를 도와주시는 한 전도사님이 이제 대만에 가셨다고 그래가지고 제가 대만 선교도 한 몇 번 갔거든요. 그래서 이제 대만 선교를 처음 갔을 때가 중학교 2학년 때인데 그때 제가 베이스 기타도 되게 못 치고 그런데 이제 목사 아들이라는 뭐라고 그럴까 그런 걸 뭐라고 그러죠? 어드밴티지라고 그러잖아요. 그 도움이 더 저기가 돼서
제가 베이스 기타를 못 치는데도 불구하고 베이스 기타 썼어요. 근데 그거 가지고 그래야 되잖아요. 어머니가 야 너는 기타도 못 치는 애가 왜 거기 가지고 서가지고 그렇게 찬양을 망치냐 그래야 되는데 어머니가 이러는 거예요. 야 내가 너 찬양할 때 하나님이 내 가운데 환상을 주셨는데 노란 손, 하얀 손, 까만 손, 그러니까 황인종, 뭐 백인종, 뭐 흑인들이 하나님 앞에 찬양을 하더라. 너는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할 자다. 할렐루야 그러더라고요. 제가 그러면 아멘 한 게 아니라 왜 이러세요? 중2병이잖아요. 중2병. 대답도 잘 안 하고 그럴 때 그렇게 했는데요. 그게 제 삶에 계속 반복돼요. 계속 반복돼요. 제가 처음 도전했던 게 음악이에요. 왜냐면 찬양할 자라고 했는데 찬양할 자라고 했잖아요. 그러면 제가 제일 좋아하는 게 음악이니까 음악에 매진을 했어요. 그리고 신학을 가게 됐을 때 제가 제일 먼저 만든 게 뭐냐면 찬양팀이에요. 그래서 저도 지금은 이제 마커스 뭐 이런 게 많이 있지만 그때는 그런 게 없었거든요. 이제 그런 거를 이제 처음 시도한 거예요, 제가. 나는 이제 찬양팀을 만들어서 문화사역을 해야 되겠다. 근데요. 제가 신대원 1학년쯤 됐을 때 막 정말 제 후배들 데리고 막 열심히 찬양을 하고 뭐 최고의 뭐 드럼부터 해서 막 완벽하게 해놨는데 이건 뭐 이렇게 해도 은혜도 못 받고 사람들이 내 목은 다 갈 것 같고 쟤네들은 도대체 예배를 하자는 거냐 말자는 거냐 하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돈은 돈대로 들었는데 누워서는 내가 그랬어요. 내가 다시는 이거 안 한다 그랬어요. 문화사역 다시는 안 한다 그랬는데 아무튼 그때 깨달았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동기가 저는 거의 한 3년 2학년 때부터 그 찬양을 했습니다. 대학 때부터 그 찬양 사역을 했던 그 3년 동안 악기에 있다고 생각을 더 많이 했어요. 음악성, 악기. 근데 하나님이 깨닫게 하시는 거예요. 아니다. 나에 대한 믿음의 고백이다. 그래서 믿음의 고백이 나오게 하려고 하니까 더 힘들어졌어요. 제자훈련에 제가 몰입을 해가지고 제자훈련하는 교회를 가고 싶어서 제자훈련을 또 배우고 막 그래서 이제 청년들을 세워나갔죠. 그랬더니 정말로 예배가 분위기가 달라지고 그 아이들, 그 청년들 속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들이 이제 불어나기 시작했는데 너무 괜찮은 청년들하고 제가 사역을 했어요. 그러니까 이게 또 사람이 또 그 마음이 또 반대로 가나 봐. 그때 제 마음이 아들람 공동체를 너무 만들고 싶은 거예요. 제 비전이 뭐였냐면 그래 가출 청소년들을 데리고 사역을 하면 얘네들은 변화되는데 몇 년은 걸리겠지만 더 오래 걸리겠지만 변화시켜서 다 세계 열방 가운데 세워야 되겠다. 다 같이 한나라시에 예배를 드리면 내 목표가 이루어지겠지. 사실 생각해 보면 어머니가 갑자기 어느 날 했던 그 한 얘기가 계속 내 안에서 메아리 치고 있는 거예요. 계속 메아리 쳐. 그리고는 아들람 공동체를 꿈꾸고 있는데 제게 이 사역을 제시를 하시는 거예요. 이보다 더 귀한 아들람 공동체가 어디 있어요? 상처 있고 또 절망하고 어려웠던 하나님의 귀한 백성들이 아니라는 것을 깨닫게 되면 얼마나 좋을까. 그리고 제가 꿈꾸는 것이 우리 소중한 사람들 서울역 센터에 있는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되어지면 얼마나 좋을까. 또 여기에 있는 우리 소중한 사람들 힐링센터에 있는 사람들이 치료받으면 그 누구보다도 주의 사명을 잘 감당할 수 있지 않을까. 세계 열방 가운데 나가서 주님의 놀라운 영광을 나타내지 않을까. 그러면 제게 주어졌던 사명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는 일 하는 것 아니겠습니까? 네. 근데 저는 이 사역이 바로 그 사역이라고 생각해요. 여러분에게 그 메아리를 울리게 하는 사역. 우리 어제 오셨던 박에스더 우리 환우님이 저를 딱 보자마자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젊은 목사네요. 왠지 모르게 저한테 그게 왠지 모르게 약점 같은 느낌이 있어요. 그래서 또 항상 디모데에게 주신 바울의 말씀을 생각하면 네 연수함을 업신여기지 못하게 하라. 그게 이제 힘든 나에게 주시는 말씀인데 뭐라 그럴까? 어떻게 보면 부족하고
또 어떻게 보면 잘 못 감당할 사람일지도 모르겠지만 제게 주신 소명은 이 미친 한 선지자의 이렇게 그렇게 들었죠. 그래서 미친 건 아니지만 선지자가 와서 한마디 던지고 가잖아요. 당신이 사명자 하고 딱 도망가잖아요. 저는 여기 앉아가지고 내내 여러분들한테 하나님의 거룩한 사명을 감당할 뿐이라고, 병 나으면 하나님께서 그렇게 쓰실 거라고, 그러니까 병 낫는 게 사명이라고 이렇게 계속 선언함으로써 그보다 더 많이 왔는데 얼마나 더 귀한 사명 감당할까 하는 생각을 했어요. 그리고 여러분도 그렇게 감당하세요. 여러분, 그 동인이 있어요. 예수 믿게 되는 것도요. 제가 그 한 분을 만났는데 이분한테 제가 물었어요. 너무 괜찮은 분인데 예수를 평생 안 믿다가 갑자기 예수를 믿었거든요. 저보러 그래요. 언제 예수 믿었냐고 물었더니 그전에는 한 번도 정말 자기가 그 학교 다닐 때 오지도 못하게 했었대요. 사형리 꼭 그 노란 책 들고 와가지고는 안녕하세요, 저는 어디서 왔는데 뭐 사형리를 들어보면 가세요 그랬는데 그날따라 그게 듣고 싶더래요. 그걸 듣고는 눈물 펑펑 흘리면서 회개를 했대요. 그게 얼마나 이상한 얘기예요. 우리는 생각했을 때 누군가가 예수 믿고 예수 안 믿고, 누군가가 사명을 받고 안 받고 이거를 미리 마음에 정하나 봐요. 저는 정하지 않아요. 우리 서울역센터에 있는 250명, 300명 되는 사람들, 노숙인들 같이 예배 드릴 때요, 정말 막 열정적으로 설교를 해요. 왜 그러냐? 그들에게 들릴 거니까요. 그들에게 그것이 파도가 칠 거니까요. 여기 있는 사람들 안에서도 내가 바로 사명자라는 거를 깨닫게 될 것 아닙니까? 예수 믿게 되는 것도 똑같아요. 그들의 삶과 모든 어젠다가 다 형성되어진 가정 가운데서 나를, 소년 같은 나를 가서 네가 전하고 와라. 도망가서 나오든 뭘 하든 가서 얘기를 해야지 그게 동인이 되니까, 그게 원인이 되니까. 그러니까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이미 하나님이 역사하셨으니, 예후의 마음에 그 마음이 가득하니 가서 전하라는 거잖아요. 그래서 저는 여기서 그 사명 감당하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이 미리 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정하지 마시고, 저도 정하지 않습니다. 이 사람은 사명을 감당할 만한 사람이네 아니네 생각하지 않아요. 또 그리고 저는 누가 예수 믿네 안 믿네 하지도 않아요. 그냥 내 할 일은 메아리쳐 올리게 하는 거예요. 만약에 어머니가 중2병 걸린 저한테 가서 얘기도 붙이기도 힘든 이 첫째 아들한테 가가지고 너는 목사가 될 거야, 그런 소리 하지도 마세요. 난 목사가 제일 싫어요. 그때 그랬었어요. 저희 아버지가 목사님이셨는데 저는 목사가 제일 싫었어요. 목사 되는 거를 저는 생각지도 않았어요. 도망갔어요. 일반 대학교 갔으니까, 대학 시작이. 그리고 철학과를 가서 열심히 불교도 공부했어요. 동양 철학 시간에. 그리고 불교 아래도 삼일체의 저희가 있구나. 이런 종교적인 어떤 뭐라고 그런가, 이런 흐름이 있구나. 이런 못된 생각들만 가지고. 그러니까 못된 사람들은 다 목사 아들로 많이들 태어나. 제대로 안 붙들려 가가지고. 근데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불러가시는 거에 그 말 한마디예요. 너가 세계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자다. 그거를 계속 마음에 씹게 되고. 너는 예수 믿게 될 사람이에요. 한마디 하고 도망 나오세요. 그러면 계속 씹어져요.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인데, 이상하다, 나는 예수 믿을 사람인데 이러면 안 되는데. 어거스틴도 그랬거든요. 너는 예수 믿을 사람이야 하니까 집어들어 읽어라. 그 한마디에 그냥 성경 말씀 하나 읽고는 그냥 그 삶이 변화되는 것처럼 계속. 예후는 그래서 이 오므리 왕조를 완전히 박살낸 사명자 중에 하나예요. 여러분, 그것을 붙드시기 바랍니다. 아멘.